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행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적혀있는 책, 그것이 사도행전이지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만 임했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전체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였을까요?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썩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가득하니까 그 도시에 뭐가 가득합니까? 예수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이 안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합시다 라는 그 말은 바로 내 삶을 예수님으로 채웁시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요.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공회에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리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에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왜요? 감옥이 감당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품고 있는 예수님을 이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옵니다. 그들을 감옥에서 내어 보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새벽에 곧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새벽에 다시 붙잡혀와요. 다시 붙잡혀와서 공회에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더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증거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사도들이 몰랐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증거의 결과가 불리할지라도, 그 결과가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공회도 감당할 수 없고 예루살렘도 감당할 수 없고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밖에 나가면 엄매 기죽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왠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좀 형편이 어려워질까 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회식자리. 회식자리 가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알코올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항상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회식자리에도 이제 술을 이상해요. 꼭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술을 안 권하고 사이다 콜라 주면 되는데 꼭 술 권하는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또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고운 눈으로 안 보지요.
그래도 이제 술을 연거푸 마시고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다시 한번 권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분 얼굴에 술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당할 수 있는 환경과 사건들이지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몰랐을까요? 비록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어느 상황이든 어느 곳에서든 우린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공회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듣고 뭘 들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하여 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분노해요. 화가 납니다. 두 번째는 살기가 있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미꽃밭이었는데, 그죠? 장미꽃 피기 전에는 또 이렇게 분홍색 꽃이 우리들이 교회 오는 길을 반겨줬는데, 그죠? 항상 주중에 보면 이곳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간혹 보다 보면 점심을 먹고요, 이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3, 3호 이 앞길을 걷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안 가지요. 사진 하나씩 꼭 찍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꽃하고 얘기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그 꽃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한 분도 있지 않을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또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화낼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까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말을 전하는데 화를 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복음,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지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배후 세력이,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분명히 불신자인데도 불신자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대박이지요. 그지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성경 안에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 백성이었지요. 하나님을 한 번도 접해볼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에도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내몰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일까요?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갈라졌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한 민족을 인도했대요.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대요.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반석을 여시고 그 모든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대요.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갈라서 지금 이 앞으로 왔대요. 그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두 정탐꾼을 만나요.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이고 땅 아래 하나님이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믿음 가운데 들어오는 한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선교지에서요, 속속들이 이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한 번도 복음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곳에 한 명의 선교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선교사를 찾아와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어젯밤에 어떤 분이 내가 당신을 만나도록 나를 인도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 믿는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속에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복음을 접할 수 있지만 저 북한 땅은 그 복음을 접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환경인데 아주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또한 예수를 품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요.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어요. 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말리엘은 존경받은 자로요.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죽이자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이 가말리엘이 뭘 얘기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도 알다시피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었던 거 알지요. 또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던 것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들이 큰 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했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 사라진 것을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둡시다. 만약에 이것이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놔둬도 그냥 사라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뭐가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둡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둡시다. 이것이 최선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이것은 그냥 사라질 것이니까 놔둬도 그냥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가말리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그런데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 가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인지 가짜인지 그냥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확신이 없는 말 아닙니까? 전설에 의하면 가말리엘이 말년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관자적인 태도를 갖자라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가말리엘을 따라가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들 중에도요, 혹시 한번 지켜볼까? 한번 지켜봅시다 하는 그 태도를 갖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한번 좀 지켜볼까? 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는 이 가말리엘과 같은 그 자세로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이 이미 났지요.
이 질문은,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쓰여진 말입니까? 2000년 전이요. 그러면 2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이 말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났지 않았습니까?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어요? 하나님께서 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에게서 났어요? 하나님께서 났어요? 말을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났어요? 사람에게서 났어요? 사람에게서 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없지요. 그럼 이게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를 보시면 알 수 있지요. 그지요? 2000년 후에 태어난 제가 예수를 여전히 믿고 있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이곳에 서 있다면 이건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목숨 걸 만한 거예요. 가말리엘이 지켜보고요, 아마 말년에 지켜보니까 이건 사람으로부터 난 거 아니구나. 왜요? 자기가 죽기까지 기다려봤는데 아직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가말리엘도 전설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 300년 동안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졌던가요? 오히려 복음이 로마를 집어삼키지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나라와 권력들이 기독교를 없이 하고 박해해서 없이 하려는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전 세계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미 결론 난 겁니다. 머뭇거리실 필요가 없어요. 가말리엘처럼 지켜봅시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2000년 전에 했던 그 말 지금 증명이 됐는데도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결론난 거 가지고 왔다 갔다 아직도 결론 못 내리는 모습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너무도 분명해요.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거셔도 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나중에 오세요. 아니면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저는 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제 삶을 걸었기 때문에. 왜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 믿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공회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가말리엘 충고를 받아서요,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또 들어보니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맞는 말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두 사람 사라진 거 보니까 만약에 이것도 사람이 한 거라면 그냥 사라질 텐데 이들을 우리가 손대지 말자 하고 어떻게 해요? 경고하고 채찍질해서 풀어줍니다. 자유를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자유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들과 베드로가 이 자유를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41절에 나와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뭐가 그렇게 기뻐했나요? 감옥에서 풀려난 것 때문에. 아이고 가말리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나왔던가요?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기뻐하는 거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기뻐해요. 이런 것 같아요. 채찍질하니까 웃어요. 못 때려요. 채찍질하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때리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때립니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야 될 이 사도들이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자기가 채찍질 받는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만약 감옥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자유롭게 되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면 그들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더 낫다면 이들은 풀려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나를 감옥에 넣어주시오. 나는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죽겠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것을 선택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도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이지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뿐입니다. 감옥이냐 감옥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해냐 박해를 안 받느냐가 이들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때리면 예수천당, 때리면 예수천당. 결국 그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듣기 싫어서 풀어졌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슴에 예수로 채워져 있다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의 주제, 그 주제는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요,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예수 이름보다 귀한 이름 없고 예수 이름보다 복된 이름도 없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죽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포기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과감히 무엇인가 손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잖아요, 한 번은. 그죠?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뭐해요? 시간 바치지요. 내 모든 정성 다 바치지요. 선물 바치지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해보셨나 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위해서 많은 것도 쏟잖아요. 내 거 헌신하잖아요. 많은 것 드리잖아요. 그게 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어때요? 달라요. 척 보면 압니다. 청년들 딱 얼굴 모습 보면 얘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지 아니고 있는지가 딱 티가 나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고개 숙이지 마시고 압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내 것 조금 헌신할 수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을 혹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요, 교회 나와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지요? 근데 교회 나오면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그지요? 교회 나오면 다 좋잖아요. 다 섬겨주지요. 교회 나오면 서로 꾸준히 하려고 하지요. 교회 나오면 서로를 높여주려고 하지요. 아멘 할 때까지 서로 교회 나오면 서로 섬겨가고 몸둘 바를 모르고 굳은 곳에 저 낮은 곳에 가서 손에 물 묻히고 또 남이 손 대지 않는 것 돈 대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교회여야 할 텐데요. 그지요? 교회 나오면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속도 좀 상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요, 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싸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싸우고 다퉈봤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셔요.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이 누구 때문에 나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나오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요? 무엇인가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누구 때문에 삽니까? 네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사십니까? 물질 때문에요? 명예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팔복 아시지요?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이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가 행복한 사람이래요? 팔복의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근데 마지막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 주를 위해서 받는 박해에 있다는 거지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수해서 그르친 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말고요, 오직 그분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감옥에서 풀어나고 또 능력받는 일에 기뻐하면서 했던 모습이 마지막 42절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자, 여기 전도자들의 생활이 나오는데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들의 생활거리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라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카페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디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뭐 한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 자처럼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향하여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쟤는 미쳤어,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 됐어, 라는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생이라는 말을 들으셔야지요. 저 예수생이 또 왔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요, 날마다. 특별한 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아닙니다. 날마다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지요. 그분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 한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번 주에 다 이 영화 보십시오. 영화 제목은 교회 오빠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교회 오빠? 지금 이 영화 순위에 8번째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KBS 다큐에서 2부작으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2부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냈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작년에 그 다큐를 할 때는 이분이 살아계셨는데 이 영화를 찍을 때는 소천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분이 한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가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고 얼마 있다가 이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아요. 사기면 말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숨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자기 아내가 몸조리를 하다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 말기 사기란 진단을 또 받습니다. 자기도 사기고 아내도 그 진단을 받아요. 그 암을 투병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던 것이 작년에 KBS에서 다큐 준비했던 교회 오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다큐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감독이 23일 찾아가서 당신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저는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이 모습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들 분들이 있을까봐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계속 만류를 하고 거부를 하다가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면 영화는 선택해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의 그 삶을 통해서 선택하고 와서 보아서 그 삶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선택권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합니다. 결국 이건희 집사님이 그 감독한테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는 삼는 것 같습니다 하고 영화 제작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찍는 도중에 이 이건희 집사님은 소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다큐를 찍을 때 완쾌가 돼요. 그런데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발된 암으로 소천을 하게 돼요. 지금은 아내와 딸만 남아있는데 아내는 혈액암을 잘 극복해서 회복은 한 상태입니다. 이분이 소천하기 전에 고통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그래요. 마지막 말기암은. 그런데 그 마지막 말기암 환자들한테 그 몰핀이라는 것을 놔줍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 이겨낼 수 있도록. 근데 이 이건희 집사님은 그걸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 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몽롱한 가운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고통이 있지만 똑바른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마약 선본을 받지 않습니다. 고통을 겪는 그 순간순간을 그 앵글에 그대로 담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화로 나온 게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영화에 나왔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그 고백,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눈부신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겠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이 연약한 모습으로도 증거를 삼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도 그 주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제 이 영화가 조만간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시간 내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삶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로 이 고 이관희 집사님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